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13가지 방법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야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여리고 성보다 작은 그런 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작은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에 계속 끌려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인간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관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처럼 큰 문제보다는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보다 작은 성을 무너뜨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어쩌면 여리고성같이 큰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같이 큰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앞에 어떤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느 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의 이름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정탐하고 나서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아이 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작은 성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3천 명이 올라갔는데 그들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3천 명이 올라갔지만 예상보다 그들이 강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패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했던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 심장이 녹을 정도로, 물이 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쉽게 생각했던 적에게 졌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그들에게 더 힘들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듣게 되면 함께 몰려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장 작은 이 아이 성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하고 또 도망가야 했던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심장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싸움에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문제 때문에 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당장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심장이 녹아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방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아이 성과 같은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때로는 큰 믿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 왜 우리는 다시 패배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아이 성이 작다고 얕보고 3,000명만 올라갔기 때문이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가 올라갔다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졌을 때는 왜 졌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졌는지를 잘 알아야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누가 이기게 되고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세 단어로 된 표현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이 헤렘이 되었고 하나님께 그 성을 다 온전히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도 헤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헤렘을 공격하는 전쟁이 바로 지금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어떤 사람이 헤렘을 가져와서 훔치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자기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헤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헤렘을 공격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헤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헤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렘과 헤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겠습니까?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이 헤렘을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 가운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이 헤렘을 훔쳤는지를 찾았는데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간이 하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외투와 은과 금이 헤렘이었고 그 헤렘을 아간이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속에 땅 속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었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아간이 이 은과 금과 외투를 훔쳤겠습니까? 탐이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간은 그 은과 금이 자신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많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간이 가져온 것이 바로 헤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땅에다가 묻으면 그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땅 속에 그것을 묻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오늘 이 아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땅을 파고 그 안에 많은 것을 묻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재물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인지 혼동하도록 그런 것들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땅 속에 무엇을 파묻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땅 속에 묻은 헤렘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깊은 땅 속에 파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땅 속에 묻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땅 속에 묻은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작은 성이라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땅 속에 파묻은 것들 때문입니다. 땅 속에 묻은 것을 꺼내 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땅에 묻은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여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땅속 깊이 묻어 놓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 속에 묻은 것들을 꺼내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작은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손에 아이 성을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작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성도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셨을 때는 아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와 같이 큰 성은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큰 성이나 작은 성이나 무너뜨리는 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작은 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헤렘이었던 것처럼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헤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싸움의 원리와 방법은 똑같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싸우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성 주위를 7번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을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을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뒤에 복병을 숨겨야 하는 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면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이 성은 복병을 준비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니 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구체적으로 공격 계획을 명령하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공격했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는 3,000명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 그 10배가 되는 숫자를 올려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병력의 10배가 넘는 숫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쉬운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쉬운 싸움은 없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간단하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 작을수록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더 좋은 작전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해서 2-3천 명으로 간단하게 만만하게 보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처음에 준비했던 10배가 넘는 군사를 보내어서 작은 성을 공격해야 그래야 작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성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이 작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작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결국 그 작은 성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 속에 무엇을 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 속에 묻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은 주위를 돌기만 하면 무너지지만 그러나 어떤 성은 성 뒤에 매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싸울 때 우리는 작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은 성을 공격하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에 경험했던 패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작은 성들이 있습니다. 작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와 같이 큰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작은 성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작은 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리고와 같이 큰 성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성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수많은 작은 성들이지만 그 성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땅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꺼내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땅 속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